특별히 눈물의 애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에카라는 말은 슬프다라는 말로 여기 히브리 말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슬프다, 에카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 말은 어찌하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슬픔이 우리에게 닥쳤는가. 공주 같은 자가 과부와 같이 되어버렸다. 열방 중에 공주 같은 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돌렸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칼에 이렇게 참으로 징계를 받고, 또 이렇게 흩어지는 백성, 사로잡히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황폐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2절에 보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친구가 원수가 되죠. 위로자가 없고요, 사람이 뭐가 좀 되는 듯하면 그때는 또 사람이 모이게 되죠.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오히려 원수가 되어가는,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환경에 빠지는 이러한 모습들,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들을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들, 영광이 사라지는 모습들. 6절에도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 본문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범죄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악상 때문이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러한 부패한 우리의 타락한 심성에 대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은혜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주었지만은 이런 은혜의 기회들을 잘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허세 부리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옥에 가두고 채찍을 댄 그들의 결과는 결국 슬픔에, 고통에, 또 이렇게 패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선지자의 눈물, 특별히 선지자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에게로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죄악의 멍에를, 14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애통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애통이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감당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자신의 눈물을 통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애통과 눈물로 우리 주님은 공생의 3년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심한 애통과 눈물이 있었을까요? 그럴듯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서 그 안에 썩어가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모습들은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선적인 그들의 행동에 우리 주님은 아픔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채찍의 매를 드십니다.
성전을 여러분 두 번씩이나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분노하시다. 물론 분노하셨죠. 그러나 의로운 분노. 우리가 분노하는 그런 육신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는 거죠.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이 썩어가고 물질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인본주의가 되어버리고 썩어가는 그런 모습들, 상인들만 들끓고 참된 예배는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사실은 상징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성경의 본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3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죄의 삭신, 죽음, 결국 이러한 사망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죄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죄 아래 신음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종려주일이죠. 곧 멸망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번 37절을 보면서 오늘 에레미야 애가의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었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오시는가? 3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이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겉으로 봐서는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외형적이고 위선적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탄식하셨듯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 내 감정대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탄식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마치 피가 땀방울같이 되어 흐르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울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는 우리의 죄악상을 또 우리 안에 부패한 것,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 우상들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애통해하시는 주님의 눈물이다 하는 관점에서 에레미야 애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버릴 때 사명을 버리고 내 안위를 나갈 때에 우리가 다시 우리 주님의 눈물 이 애통해 하시는 눈물
보고 우리는 다시 돌아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생명의 길로 또 승천의 길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탄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우리의 죄악상을 씻어주시는 보혈의 눈물이 될 것이요, 십자가의 눈물이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위선적인 것들을 씻어내리는 참된 우리 주님의 눈물, 참 선지자의 눈물, 오늘 우리가 함께 참으로 흘리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